서로 같이 축복하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또 특별히 영상 촬영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 배한기 사장님 오셨습니다. 함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영상 찍어서 올리는 것을 싫어했거든요. 왜냐하면 다 이 공개가 되잖아요. 이 변변치 않은 사람이 설교하는 것까지 다 뭐 한국까지 세계에 이렇게 다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너무나 많이 주저가지고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또 원하시는 그 마음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을 때 보니까 저 스스로도 굉장히 훈련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떤 표정으로 하며 화면을 보니까 부끄럽기도 하고 때로는 보면서 내가 왜 저기에서 저런 말을 했지 이럴 정도로 이 모니터링을 해나가는데 많은 공부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새롭게 감사하며 겸손히 잘 또 훈련받고 또 이를 통해서 이 코로나 시대 또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도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며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또 우리 배한기 사장님 보내주시고 또 영상 촬영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사장님을 놀랍게 축복해 주시고 그 인생 가운데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피고 또 풀어지고 또 묶여진 것들이 다 풀어지고 또 상처난 것들이 다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도록 축복해 주셨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전할 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다스려 주셨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이 제목만 들어도 마음이 푸근하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영상 아주 예쁜 양 사진이죠. 어떤 분들은 이 요한복음 10장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목자와 양의 관계성에 그려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으로 그려져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목자와 예수님이 많이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셨죠. 오늘 말씀은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목자는 하나님 또 예수님 또 이 세상에 있는 이제 목자들은 그 종교 지도자들 오늘날 보면 이 목사들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양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가 따뜻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는 또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신약 162페이지입니다. 신약 162페이지. 고바야상 빠르지. 10장 7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온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니라. 아멘. 오늘은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을 선한 목자로 둔 사람의 고백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바로 다윗의 고백이죠. 시편 23편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의 시편입니다. 이 다윗의 고백을 자세히 살펴보면 삶에 대한 감사와 마음의 평안과 위로가 아주 깊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치 아기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여러분, 어머니 품에 안겨 있는 아기가 걱정하고 짜증내는 것 보셨습니까? 잠자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평화로운 모습이 따로 없습니다. 다윗은 그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고 싶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단순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시가 아닙니다.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의 고백입니다. 그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왕에 오르기까지의 생명의 수많은 위협, 또 바세바에 대한 사건, 충신 우리아의 살인, 자식들의 반란 등은 그에게 참을 수 없는 시련을 주었고 가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 의지하여 쉼과 도움을 받고 때로는 보호를 받으면서 깊은 절망으로부터 새롭게 일어날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직접 자신을 나는 선한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목축업을 주요 산업으로 한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친숙한 단어이죠. 목자라는 단어가. 그러나 우리에게는 있어서는 좀 다소 생소한 단어입니다. 그렇지만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하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목자와 양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왜 선한 목자가 되시는가 묵상하며 예수님을 나의 선한 목자로 삼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7절, 8절을 보십시오. 자,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다시 한번 진실로를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이는 무슨 뜻일까요? 이는 정말이다, 진실이다 라는 의미로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왔죠. 그렇지만 절도요 강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는 양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로 들어가지도 않았고 예수님께로 들어가는 자들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왔다는 다른 의미는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앞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보다 율법을 앞세우는 자도 절도요 강도이며 예수님보다 인연이나 교리를 앞세우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보다 자신을 앞세우는 것도 절도요 강도입니다. 성전이나 예루살렘 성전이나 율법은 또 성경은 예수님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성경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성전과 율법을 이용하여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였죠. 그래서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율법이나 도덕이나 사람들의 구미에 맞는 것이나 다른 종교로 설득하는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왜 문이 되시는 예수님께로만 통하여야 할까요? 왜 문이 되시는 예수님께로만 통하여야 할까요? 예수님은 9절에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자, 9절을 보십시오. 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다시금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로만 통해야 합니까? 첫째, 예수님은 구원의 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9절 상반절을 보면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목자는 도적이나 사나운 들짐승에서 양들을 보호하는 문의 역할을 합니다. 이 문은 통로가 되기도 하고 또 문을 막음으로써 보호하고 지키는 기능이 있죠. 10절에서 나와 있듯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또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중국 티벳의 목자에 관한 내용이 텔레비전에 방영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티벳의 목자는 카메라가 오는 정도로 추울 때도 카메라가 오는 정도로 추울 정도면 되게 몇 도 정도 됩니까? 우리 배 사장님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카메라가 얼어요? 생각을 못했는데. 어느 정도로 추울 때도 자기 집이나 자기 방에 들어가서 자는 것이 아니고 양의 우리 곁에서 자는 모습이 방영이 되었습니다. 목자는 양들 가까이서 자다가 일이나 늑대와 같은 맹수가 오면 그들로부터 양들을 보호하고 또 양들이 물려갔을 때는 악착같이 쫓아가 양을 구해줍니다. 양에 대해 있어서 목자가 없으면 거의 양은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양의 특성을 살펴보면 그것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양들은 여러 면에서 부족합니다. 뿔도 없고요. 뿔이 좀 나는 양도 있나요? 보면 발톱도 없고 이빨도 날카롭지가 않습니다. 오징어는 먹물이라도 뿌리는데 양은 아무런 방어 기능도 공격 기능도 없습니다. 그리고 눈은 지독한 근시입니다. 맨 앞몸만 보이고 멀리 보지를 못합니다. 멀리서 일이나 늑대가 오는 것을 감지를 하지를 못해요. 앞발이 짧아서 더구나 쇼다리라 해서 한번 넘어지면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토끼나 사슴처럼 빨리 도망가지도 못합니다. 양에 대해서 깊이 연구한 필립 켈러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희연자 필립 켈러 박사. 그분이 이제 양과 목자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8년 동안 양과 함께 생활하면서 양의 습성이나 양의 여러 가지를 연구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분의 연구에 의하면 양은 굉장히 보수적인 동물이고 또 아주 고집이 세다고 합니다. 이 방향 감각이 또 없어서 길치라고 합니다. 더구나 모기도 스스로 찾지를 못해서 항상 목자가 찾아줘야 된다고 합니다. 스스로 찾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양은 같은 길로만 가서 양들이 가는 길에 도랑이 생길 정도로 합니다. 이 양들이 가는 길을 보면
계속 그 뒤만 따라가요. 다른 데로 안 간다는 거죠. 그 뒤 앞에 있는 양만 따라가니까 그 양 따라가는 길이 생기고 도락이 생긴다는 정도라고 합니다. 다른 쪽에 언덕이 있어도 다른 쪽에 언덕이 가면 저기 가면 풀 뜯어 먹을 수 있잖아요. 언덕이 있어도 그곳에 갈 줄을 모른다고 합니다. 한 곳에서 그냥 다 황폐하게 될 정도까지 먹어 자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양은 또한 너무나도 착하고 온순한 동물입니다. 죽일 때를 보면 아무 발버둥 치지도 않고 말없이 죽는다고 합니다. 이런 양의 특성을 살펴볼 때 양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목자가 없이는 양은 살 수가 없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목자와 양의 관계를 비유를 통해서 바로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양들을 인생들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양은 인간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방어 기능도 또 호랑이나 사자와 같은 공격 기능도 제대로 없습니다. 사슴처럼 빨리 달리지를 하나 새처럼 날지도 못하고 물고기처럼 빠르게 헤엄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어떻게 보면 여름이 되면 조스 영화를 본 사람들은 이 상어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력도 고만고만해서 무엇보다 앞을 내다보는 선견 지명이 없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인지를 못합니다. 만약 미국의 9.11 사태나 일본의 3.11 동일본 대지진 재해를 미리 알 수 있었다면, 예견할 수 있었다면 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사람은 영의 세계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악의 영이 존재하는 영의 세계를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악의 영인 사단이 나를 죽이러 오고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구원의 문이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사단에서 구원해 주시고 사망과 심판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둘째,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가며 나가는 자는 꼴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성경에 보면 이 꼴이 목초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면 먹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가서 들고 나오면서 꼴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꼴은 우리가 생활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수많은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데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극복해 나갈 내적인 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이 세계를 분별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살아가야 하는가 영적인 지혜와 양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들어가며 나오며 자유로운 교제를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자유로운 교제를 하며 꼴을 얻습니다. 날마다 큐티를 통하여 풍성한 말씀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과 십자가의 살과 피를 참된 양식과 음료로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성경 공부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얼마나 귀하고 값지게 여기시는가를 알아가게 됩니다. 말씀을 배우면서 나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사랑하신 그 풍성한 사랑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성을 맺어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양들에게 풍성한 꼴을 또한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10절에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희를 향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저희들이 잘 되고 저희들이 어때요? 생명들이 풍성한 양식을 얻도록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고 그것도 풍성히 얻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명을 풍성히 얻는다는 것은 생명이 넘쳐난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만나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풍성해 보입니다. 사람들이 예뻐 보이고 나무도 꽃도 갑자기 예뻐 보입니다. 어느 한 분의 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고백이었습니다. 갑자기 세상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더래요. 예, 날마다 보이는, 그냥 평범하게 보이는 하늘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 아름다움을 실감하게 되는 거죠.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다윗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삼고 모셨습니다. 그는 수많은 전쟁터에 나가서 수많은 승리를 했습니다. 그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했어요?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혹시나 죽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 때문에 얼마나 움츠러들고 고민하고 힘들어하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삼으니까 그게 다른 거죠. 그러자 어때요? 다윗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목자로 삼으니까 그의 고백이 바로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 잔이 넘친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감사가 넘쳐져요. 왠지 모르게 내 마음속에 한 가지 한 가지를 보더라도 나에게 이런 은혜가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가 넘치고 마음에 감동이 돼요.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나의 삶이 풍성하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내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시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돈도 부족하고 사람도 부족하고 살아갈 때 보니까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부족한 것 투성이죠. 그러나 우리가 내 생명을 풍성히 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편에서 생각해 보면 부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편에서 보면 오히려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욕심을 가질 때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내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 편에서 보면 모든 것이 풍성해 보입니다. 아브라함은 한 평의 땅도 없었지만 손님들까지도 대접하는 풍성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풍성하신 예수님을 나의 중심에 모시면,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나의 중심에 모시면 우리의 삶도 풍성해집니다. 예수님은 풍성한 은혜의 주님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를 잡게 하셨습니다. 절대 인색한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2배의 시코도 2배가 어때요? 잠기게 되었더라, 그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성경에.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사랑도 풍성하고 지혜도 풍성하고 물질도 풍성하고 건강도 풍성해집니다. 인생이 많은 것을 소유했다고 해서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선한 목자 예수님을 그 마음의 중심에 모심으로 인하여서 별로 가진 것은 없더라도 그 마음에 평안과 위로를 갖고 그 안에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가져야 할 것보다 하나님이 너무나 많이 주신 것을 알게 됩니다. 나와 같이 부족한 자에게 주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한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때로는 욕심이 들어오고 불신이 들어오면 모든 것이 짜증날 때가 있습니다.
결국은 내가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느냐 아니면 내가 목자로 사느냐, 목자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기 위하여 어떤 희생을 치르셨습니까? 11절, 12절을 보십시오. 자,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양들이 풀을 뜯고 있을 때 늑대나 이리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바로 위험이 다가왔을 때를 말합니다. 이때 목자가 이리나 늑대와 싸우면 목숨이 위태로울 수가 있습니다. 이때 목자와 삭군의 행동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삭군은 말 그대로 품삯을 위해서 목자를 하는 사람이기에 자신의 손해가 나는 행동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삭군은 자신에게 손해가 날 때는 양들을 쫙 버려버리고 자기만 스스로 도망갑니다. 그러나 진정한 목자는 목숨을 걸고 이리나 늑대와 싸웁니다. 여기서 보면 내 양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선한 목자는 자신의 생명보다도 양들을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희생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양들을 위하여 자신의 소중한 생명을 희생하셨습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십자가에서 내어 놓으셨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신뢰하는 것은 부모의 희생을 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멋있는 말을 하는 자들이 있지만 생명을 내어주는 자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영광, 부귀 영화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생명도 아낌없이 버리셨습니다. 예, 여러분에게 있어서 목자와 같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때로는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선배가 될 수도 있고,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부모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제가 잘 들어보면 우리 고바이상 부모님이 너무나 훌륭하시더라고요. 들으면 들을수록 이렇게 훌륭하신 분을 참 부모님을 뒀다는 것도 참 축복이에요. 보면 또 잘 해주는 분이 목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우리의 진정한 목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제한적이고 또 부모님이라도 어때요? 나이가 드시면 어때요? 저희가 돌봐드려야 되잖아요. 저희 목자가 계속해서 될 수가 없어요. 또 능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 인생은 어떠하겠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배한기의 선한 목자라. 나는 황금단의 선한 목자라. 이 시간 이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모셔드리는 고백이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다윗의 삶은 그리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참 생각만 해도 눈앞에 이렇게 자신의 그 아팠던 마음의 그 상처난 부분들을 생각하면 마음에 소화하기가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선한 목자로 삼고 살았을 때 그의 삶은 아픔과 불안과 두려움과 고통의 삶이 아니고 감사가 넘치고 마음의 참 평안이 가득한 삶을 살았습니다. 수많은 전쟁 가운데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수많은 승리를 이끌어내었습니다.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사람을 잘 만나도 정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과 만남을 가지고 좋은 사람 때문에 이것저것 도움을 받고 사는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인생의 목자로 삼는 삶은 가장 행복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도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목자로 삼으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5 남편을 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감격해서 한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내게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녀는 남편 5을 두었던 사람이었고 지금은 또 다른 남자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녀는 남들이 다 자는 대낮에 홀로 물을 길러 올 수밖에 없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이런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모든 두려움이 풀려지고 그의 묶였던 것들이 고통들이 다 풀려져 나가고 대담하게 그 다음부터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믿고 나서 마음에 모셔드리고 나서 제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걱정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 맡기고 나니 이제는 더 이상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번 주에 큰아들인 고다의 비자, 유학비자 불허가가 나왔습니다. 4월인가 비자 불허가가 나와서 다시 7월에 신청했는데 두 번째 불허가가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고민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만 먼저 감사하고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하실 일을 기대하자고 마음에 정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기대한 내용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주님이 고다에게 두신 다른 선한 계획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감사하며 맡겨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선한 목자 예수님을 만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사명이 주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작은 리틀 지저스라고 하죠. 작은 선한 목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는 정말로 선한 목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들이 없기 때문에 이 시대가 정말로 어두운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목자가 되기 위해서는 능력이 필요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인가를 버려야 합니다. 삭구는 자신의 목숨을 살고자 양들을 과감히 버리는 자입니다.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늑대여 이리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목숨을 버리는 길을 당당히 걸어가십니다. 아버지가 췌장암에 걸려서 죽는데 딸이 울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딸이 울지 못하게 하려고 전혀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하며 딸을 위로합니다. 딸을 사랑하니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시간을 희생하고 돈을 희생하고 심지어 자존심까지 희생합니다. 양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양들을 위하여 아낌없이 생명까지도 희생하시면서 양들이 풍성하게 생명의 꼴을 먹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주님이 주시는 꼴을 공급받을 수 있을까요? 말씀이신 예수님과 들어가며 나가며 교제하는 것입니다.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열심히 듣고 믿음으로 받아 먹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으로 인해 풍성한 생명을 얻는 가을이 되시기를, 또 풍성한 생명과 그 열매를 맺는 가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